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또 이것은 비단 어른들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매우 열심히 삽니다.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르러 공부하느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학원으로 저 학원으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자분들은 바빴고 여자분들은 가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자분들도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바쁜 것과 그저 무작정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엄마,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엄마, 그 학원 안 가면 안 돼? 이때 엄마는 이유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너를 위한 거야. 가. 근데 이 아이는 도저히 이해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어떤 이유나 명분이나 목적을 제시해 주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쓸데없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수십 년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달려왔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설립 4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난 4주년 동안, 4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왜 달려가야 되는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열이면 한 8 정도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옆집 아이도 하고요, 뒷집 아이도 하고요, 내 친구 딸도 하고요, 남편 친구 아들도 하기에 나도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나만 안 하면 마치 나만 소외된 것 같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가는 건 아주 기본입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학원은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일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까지 이르러 아주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대학 가니까 안 가면 소외되는 것 같고,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는 것 같고, 남들이 자가용을 사니까 내가 자가용을 안 사면 바보가 된 것 같고, 남들이 좋은 집을 사니까 나도 거기에 살고 싶어 하면 그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하니까 우리도 부흥해야 한다. 다른 교회가 성전을 지으니까 우리 교회도 성전을 지어야 된다.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의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꿈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하니까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의 목표가 뚜렷할 때,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차를 타고 다니시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걸어 다녀 보십시오. 횡단보도의 신호를 여러분들이 종종걸음으로 걸었으면 틀림없이 빨간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횡단보도도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아주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도 청주만 해도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도시기에 조금 여유가 있지만 서울 같은 데 가보십시오. 아침 6시부터 도로에는 차가 막히기 시작하고 지하철은 많은 인파 속에 아주 낑겨서 다니는 많은 현대인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삶의 그런 모양은 자가용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아주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커졌는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남자분들이 월급날이 되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머니 안에 누런 봉투를 넣어가지고 그 봉투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그 손길, 그래서 때로는 크레파스 한 자루를 사다 주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면서 양손을 들고 들어오는 그 가장의 그 모습 속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한 그 고통, 때로는 눈물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월급날이 되어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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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치킨 한 마리만 사줘도 아이들이 아빠 얼굴에, 아빠 볼에 뽀뽀를 해주며 우리 아빠 최고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맛이 없다고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천막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길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마음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건물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졌던 그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결과가 없을 때 사람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늦은 시간까지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부흥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는 부흥이 잘 되시나요? 예, 지금 한 30-40명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단하시네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지금 10년 됐다는데 10명도 안 드린대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번 4주년을 지나면서 5주년 때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4주년 오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30명 40명이라는 인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예측하기로는 5주년 때 6주년 때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이라면 저도 지칠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교회를 가볼까?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였고 헌금하였고 봉사하였고 헌신하였는데 얻어지는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실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좌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당번을 합니다. 그게 1년이 지나면 이제 2달에 한 번 정도 해야 되고 그것이 또한 또 1년이 지나면 구역별로 해야 되고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신이 나는 것입니다.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전이라도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결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았던 그 시몬입니다. 어느 때는 고기를 잡는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생각보다도 적은 고기를 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웬일인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여러분 취미 삼아 낚시를 가는 사람도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않아야 하면 허탈함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는 취미로 낚시를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잡으면 좋고 안 잡으면 다음에 잡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 잡으면 아내가 자녀들이 배를 굶게 되는 이건 정말 사생결단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일어나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듯이 이 베드로도 밤새 바다를 향하여 그물을 던져내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허탈뿐이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이 허탈감을 언제 느끼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런 허탈감도 느끼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허탈감 중에 하나가 내가 믿었던 자녀들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참 허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낳으면 우리나라 엄마는 모든 자기의 자녀를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엄마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아. 모든 엄마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얘는요 머리가 진짜 나빠요 라는 부모는 보질 못했어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근데 이 어렸을 때는요 그냥 옹알옹알 그래도 얘 봐라 엄마 소리 한다 아빠 소리 한다. 우리 아이가 뭐 4살 때 한글을 깨우쳤다.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아내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목회자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오면, 그 기대가 아무 것을 얻을 수 없다면 그동안 여러분 고생한 것이 헛것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일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곳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목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 중에 하나가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빈배에 올라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배를 조금 띄우라고 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가 이때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4년 동안 때로는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행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여도 정말 빈배의 인생 속에서 허탈감과 좌절감과 무력감 속에 여러분이 있어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시오.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반복하여서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청주 참 좋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내려라. 이때 그물을 내리게 되었는데 생각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러나 때로는 얻어진 것이 없다고 허탈하십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만선의 축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만선의 축복을 얻었는데,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벌어진 수익 중에서 당신에게 얼마만큼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나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까? 베드로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목적이 그저 먹고 사는 데 있었다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분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지 못한 것도 되먹지 못한 아들 때문에, 말을 안 듣는 딸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남편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이 시몬에게 있었던 것은
모든 잘못이 내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 보면 모든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설픈 은혜를 받으면, 교만한 은혜를 받으면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변화가 없습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습니까? 교회에 부흥이 없습니까?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그동안 내가 수없이 많이 노력했다고요? 아니, 밤새 노력했다고요? 4년 동안 노력했다고요? 그래도 다시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도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친척이나 친지나 심지어는 부모도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근데 그 말이 가족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따라오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그만큼의 결단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이 가치를 잘 모릅니다. 가치를 잘 몰라서 진정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여지까지 수고하여도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달려왔느냐보다 얼마나 바른 길을 행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물을 내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